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다일교회 김우신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또 백신을 맞는 분들이 한두 분씩 늘어나곤 있지만 아직도 까마득하고 또 염려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게 질 수 없죠. 잘 피해가는 것도 우리의 지혜이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요 또 다른 믿음의 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말씀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힘으로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욥기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길고 긴 것이 고난이고 끝날 것 같다가도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이 고난이고요. 또 어려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은 어느 정도 잘 버텨내고 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데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더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어려움, 힘겨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허리 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은 어느 정도 버틸만 했어요. 근데 재수술하게 되면서 똑같은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도 말씀도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간절히 매달리고 더 용기를 내서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욥기가 그렇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에 연속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그 가느다란 빗줄기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음성 하나 붙잡고 이겨내는 그 욥의 심정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시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섬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회자의 아내 되는 민형자 사모의 시예요. 이분이 유방암을 진단받고 또 투병하면서 그 가운데서 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은 시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욥기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살이 찢겨 나갈 때 얼마나 아프셨는지, 내 몸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집어넣을 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옆구리 창에 찔릴 때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이대로 눈 감으면 아무 말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 이렇게 빨리 눈 감긴 싫어 진땀 흘리던 몸부림, 죄인을 위해 말없이 죽으신 주님, 이 죄인은 내 죄 때문에 죽는 죽음마저 너무 빨리 올까봐 싫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오늘 이 시와 함께 욥기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참 힘든 책이다. 그 내용도 힘들고요. 읽기도 힘들고 또 설교하기도 힘든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책 욥기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제가 한 20여 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새벽 예배에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강해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욥기 차례가 되었죠. 욥기가 42장이거든요. 그러니 42일 동안 매일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고난이었는데 오늘도 고난이고 또 끝나지 않은 고난을 내일 또 설교해야 되고 고난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설교하는 것도 할 만한데 42일 동안을 무려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8주간 정도, 그러니까 한 2달 한 계절을 욥의 고난과 함께 새벽마다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죠. 욥기는 참 힘든 책인데 그 힘든 가운데서 비출기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책. 그래서 꼭 힘들기만 한 책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욥기는 역동적이면서 매우 신비스러운 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욥기에 보면은요, 탁월한 시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고난 속에서 연그러진 녹익은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의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욥기가 큰 힘이 될까 생각해 보면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험산줄령같이 고달픈 이들에게 욥기는 참 큰 힘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삶의 처지를 이해해 주거든요. 또 어떤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산을 넘으면 더 넓은 지평이 보이겠지 하는 소망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첩첩산중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어떤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욥기는 영문 모를 시련으로 인해서 내적인 상처를 입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고 어떤 이가 표현했듯이 영물 모를 시련들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지 몰라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실수가 아닌데, 내 탓이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런 내적인 상처를 입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욥은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면서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는 역동적이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손길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과 같은 귀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쉽지 않게 읽혀지지만 가슴 아프게 공감할 수 있는 책 욥기, 그 욥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인내도 필요해요. 마지막 해답을 급하게 찾기보다는 정답을 찾기 어려운 인생의 여정들을 꾸준히 가야만 되는 어떤 그 인내 있는 신앙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발견해 나가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욥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 욥기의 주제 하나를 정하라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찾기 어려운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고개도 끄덕여지지만 그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묻게 되어지는 조금은 어려운 책이 바로 욥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이 성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 시대의 욥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이가 바로 우리 시대의 욥인가? 내가 욥인가? 물론 절망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는 욥이 이해가 되지만 또 다른 욥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찾아가도록 요청하는 그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은 삶이 버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운명처럼 닥쳐온 영문 모를 시련으로 인해 피폐해진 영혼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조적 폭력에 시달려 삶이 거덜난 사람들도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다르게는 미래의 꿈조차 저당 잡힌 채 고단한 현실의 깊은 수렁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보게 되고 아픔의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의 욥들에게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친구의 점잖고 일리 있는 말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욥기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해 주는 그런 격려의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럼 욥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5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 앞부분까지는요, 서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욥의 몰락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욥이 몰락하는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가 하는 산문적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2장 중간부부터 31장 40절까지는요. 세 번에 걸친 욥과 친구 세 사람의 대화가 나오고 논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쟁 중에 욥이 하고 있는 독백,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독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32장에서 37장까지인데 엘리후의 등장과 함께 연설이 나오고요.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 폭풍 속에서 욥의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42장부터는 에필로그인데 그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통하여서 욥이 지난 날 인간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마음에 깊게 고민되어졌던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눈으로 이렇게 흐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욥기의 구절구절들을 이렇게 조금 뽑아봤는데요. 욥이 전부를 잃다. 제 가운데 앉아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고통의 이유, 인생의 쓰라림, 빌닷의 정죄, 하나님을 보리라, 지혜를 구함, 엘리후의 등장,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폭풍 속에서 욥의 고백. 이렇게 42장의 욥기 전체적인 흐름을 그 한 문장 문장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만들어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은 있죠. 정금같이 단련되리라.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마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욥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없는 깊은 고난과 번민과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의 고통이 바로 욥기에는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 욥기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욥기를 읽기 전에 또는 욥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이 미리 알면 좋을 것 한 가지. 욥이 살았던 시대와 욥기가 쓰여진 시대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이었어요. 가축을 많이 거느리고 대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수했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미뤄보면요. 주전 2000년에서 1500년 정도 그 사이의 인물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가 기록된 시기는요. 대부분 구약학자들이 포로 시대 또는 포로 시대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가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기에 이 욥기가 기록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예전엔 그냥 고난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욥의 고난이 새롭게 그 마음에 와닿고 또 민족의 삶 속에서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그저 그랬어요. 아, 아픈가 보다, 힘든가 보다,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 정도였어요. 근데 내가 아파 보니, 내가 고통을 당해 보니 그 아픔이 내 안에서 깊이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이 절망적이었을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저렇게 하나님 믿고 그 모든 걸 이겨낸 거 보면은 참 귀해. 이런 믿음의 어떤
고백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죠. 욥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시대와 쓰여졌던 시대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욥의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의 이야기가 사실인가 허구인가예요. 이 대답은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사실의 바탕이 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욥의 시대와 저작 시기의 간격을 볼 때 구전으로 들어온 욥의 이야기가 포로 시대의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감나게 전해지고 다가오고 이에 대한 신학적인 접근과 성찰 속에 욥기가 재구성되어졌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 이런 고통의 사람이 있었다. 고난의 사람이 있었다. 이해가 쭉 들려오다가 이것이 자신들의 삶의 처지에 와닿게 되었을 때 재구성되어져 가지고 성서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사실의 바탕이 되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 철저하게 허구는 아니다. 이런 의미겠죠. 또 하나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우리 곁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삶이에요. 욥의 상황이요. 조금 더 극대화된 고난은 있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너무 쉽게 만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런 절박한 삶의 어려움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으면 우리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욥의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닌 어느 정도의 사실의 바탕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욥기가 쓰여질 때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었는가? 어떤 책이나 기록이나 그 목적이 있고 주된 대상이 있거든요. 왜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 또한 중요해요. 욥기는 1세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1세대에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달리 포로 2세대와 3세대, 태어나 보니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종이 되었던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신민 백성으로 태어난 이들, 태어나 보니 포로, 노예, 가난과 상실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이런 영문 모를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상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존재적인 어떤 관계까지도 다 바닥나버릴 지경이겠죠.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2세, 3세 그 이후 세대에 변증적으로 고난에 대한 의미들, 영문 모를 고난, 무고한 자의 고난, 우리와 상관없이 부모의 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2, 3세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욥기에도 담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신학적 코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지혜사상이에요. 인과응보. 뭔가 지금의 상황은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복을 받은 것도 잘했으니 복을 받는 것이고 잘못된 것도 우리들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지혜사상과 그 대변인이 바로 욥과 계속적으로 논쟁과 대화를 했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인과응보의 지혜사상은요, 죄와 심판에 대한 이의 바탕에서 세워졌어요. 모든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이유가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사죄해라. 그래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인과응보의 도식적인 것으로 해결해버리는 사상이죠. 질병도 그래요. 네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병에 걸렸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잘못 그 병문안 가서
그 하는 말 중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회개하시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는 이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 같은 인과응보의 잘못된 사상으로 적용해 가려고 하는 무리한 적용이라 하는 거죠. 고통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가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라고. 반대는 어떻게 돼요?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그렇게 도식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의 원인도 우리의 죄에서 찾고 잘못에서 찾던 것, 나라 잃고 포로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다. 물론 잘못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도식화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욥기에서 또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심판, 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1세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는 2, 3세예요. 1세들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 3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포로예요. 태어나 보니 자유가 없었고, 태어나 보니 대물림된 억압과 불합리한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묻게 되는 거죠. 원인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자들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신학적 성찰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얼마 살지 못한 때 죽은 아이가 있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변에서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과 비슷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죄의 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는 거죠. 그 상황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상황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삶의 모든 질곡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남미의 신학자 구티에레스가 욥기를 쓸 때요, 그 책의 제목을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욥기를 참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무고한 자도 고난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요,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수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 불의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과 같은 과도기적 답답한 상황에서 의인들은 힘들고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또 그분의 주권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욥기를 읽을 때 이 세상을 보면서 시대적인 고통 속에서 답답해하고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책이 바로 욥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죠. 욥기를 두 번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욥기는 이렇게 서론과 함께 맺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맺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죠. 착한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도 고난을 당해요. 의를 행하며 고난을 당할 때 지치지 말라.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말씀이 해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버겁고 힘든지, 어려운지, 이 자체가 힘든 거죠. 견뎌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욥기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고난 당해도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무심하거나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는 고난의 출처를 밝히려 애쓰지 않아요. 왜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은 세상 삶 속에서 음습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위협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얕은 그 가느다란 빗줄기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빗줄기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 붙잡고 그 힘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 격려가 이 욥기 가운데에는 있는 것이죠.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둠 아무리 짙어진 날짜라도 신새벽에 태양은 떠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우리 안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적인 신앙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욥기를 만난 여러분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욥기가 42장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너무 쉽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죠. 고난,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 단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욥기는 정답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쉽게 절망하지 말고 쉽게 낙관하지도 말고 우리를 무겁게 누른 중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새싹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서 뚫고 나가 우리가 연결해가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욥기를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한동안 신의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 죽음과 같은 어둠과 같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캄캄하게 닫힌 곳과 같은 빛의 부재의 상태이지만 그 부재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과 선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욱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된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는 어둠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사랑하고 희망을 품고 선한 영혼을 어찌하든지 간에 지켜나가면서 이 시대를 관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용기가 될 것이다. 오늘 욥기 에피소드 첫 번째 마무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또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욥 두 번째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사와 함께 지금까지 저는 김우신 목사였습니다.